아멘. 자, 에스겔서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축복과 책임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도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된 자리로 가기 위해 우리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요약을 하면 에스겔은 총 2번의 환상을 보게 되죠. 1장에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환상을 보는데 11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북문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죠. 우상.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북쪽에서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동문에 보니까 누가 있냐? 바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 25명이 있었어요.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나와 부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누굽니까? 백성의 고관이라. 고관이라는 말은 지도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축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중에는 영적 지도자도 있고 제사장 레위인도 있고 그리고 그 사회적 지도자도 있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리더들이죠. 그리고 보통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또 영적 리더가 됩니까? 좀 많이 배우고 또 가진 것도 많고 교양도 있고 학식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5명을 추려낸 거예요. 자,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왜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가? 축복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이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자, 그들이 어떤 꾀를 꾸몄는지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2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이걸 몰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심지어 품은 마음들 이거 주님 다 아신다 그래요. 자, 5절 볼게요.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아시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어떤 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척을 못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25인들이죠. 성전 동문, 여호와의 전 동문에 있는 25명. 영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 자, 그들이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보면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고 예언을 하고 있던 시점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침공을 당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3차 침공은 당하기 전인데 3차 침공을 당할 때 성전이 불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1차, 2차 침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읍은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은 불가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망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면 성읍의 고기가 될 거니까 그들이 했던 말은 우리가 살 길을 찾자는 거예요. 극도의 이기주의죠. 이 성읍은 이제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될 테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빨리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이 재물을 지키자는 거예요. 극도의 이기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이 성읍은 소망이 없고 이제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 우리의 살 길을 찾자.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어디에나 나타나죠.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다 빼돌리죠. 다른 나라, 스위스나 이런 데로 다 빼돌립니다. 그리고 나라에 위기가 생기면 일단 높은 사람들은 그 정보를 먼저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다 찾아 놓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엔 책임이 따라요.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우리 신명기 2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토산물, 그 축복,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신명기 2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복을 주셨죠.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어떻게 해라고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12절 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 그래요. 이걸 줘서 네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근데 지금 25인의 고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자고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2번이나 당했어요. 이제 이 땅에 소망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었으니 빨리 챙길 거 챙기라는 겁니다. 서로. 극도의 이기주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데 그걸 나누지 않고 자기 것으로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들은 그 축복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목적이 있어요. 너를 통해 내가 열방을 축복하기 원한다. 너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관들, 지도자들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다시 에스겔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번역도 그렇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관들입니다. 25명.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되고 싶은 자리, 되고 싶은 사람. 다 리더가 되고 싶죠. 다 부자가 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보겠습니다. 그 축복에 책임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 말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죽인 시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복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차, 2차 침공을 당해서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에스겔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극도의 기근이 닥쳤는데 그들은 나누지 않았어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나누지 않은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죠? 연대 책임으로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누지 않아서 굶고 병들고 죽는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어떻게 돼요? 너희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 이스라엘에서 끌려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축적하고 쌓아왔던 모든 부와 재물과 권력을 다 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나와요? 빈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성읍을 회복시킬 텐데 너희는 그 중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한대요. 자, 이 11절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이미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은 고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챙길 거 챙기자는 거죠. 너희 말대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성읍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나누지 않고 자포자기한 너희들은 내가 거기서 어디를 끌고 나와요? 이스라엘 변경으로 끌고 나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결국 너희가 가진 것 다 빈손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나누지 않고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쌓아두고 나만 배부르게 살았던 그 사람들은 빈손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팽개졌던 그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을 할 때 13절에 그 고관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자 블라데아라는 사람이 그 예언을 들어요.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아가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죽습니다. 블라데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자,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을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주고 우린 결국 빈손이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우리 남편도 잘 되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 죽을 만큼 죄 지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남들 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 땅과 집 다 팔아서 가져오니까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되면 축복을 받으면 그 무게만큼 하나님이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먼저 그릇이 돼야 돼요. 어떤 그릇입니까? 자, 축복의 그릇은요, 나누는 만큼 커집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만큼 하나님 담으시는 거예요. 이게 나누지 않잖아요, 내가.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교회나 성도들의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의 원리예요. 저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려고 해요. 웬만큼. 성경 읽다 보면요, 다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심지어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이 절대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인의 조르바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문구를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눔과 베품의 삶은 극도의 이기주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 진리를 알았을까? 일반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웬만큼 지혜롭다는 사람도 이 일반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파악한 거예요. 내가 남들과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베푸는 게 극도의 이기주의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 잘 보시라고. 자기 사업체만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커질 수가 없어요. 이건 똑같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 돈을 쫓지 않아요. 이분들은 가치를 쫓아요. 나를 통해
직원들이 축복받게 하겠다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남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게 극도의 이기주의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받고 싶으면요, 더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멈추시고 남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25인의 구간들, 나라가 망했고 주변에는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나누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들은 다 변경에 쫓겨가서 빈손으로 나가서 거기서 다 심판당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근데 이제 이것을 남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더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빈손이 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선교사님들 보면 너무 귀해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정말 왕으로 대접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회를 좀 하시고 이제 10년, 20년 목회하시고 남은 삶을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딱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너무 환하세요. 진짜 밝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신 헝가리 선교사님 연세가 어떤지 아세요? 네, 67세이십니다. 굉장히 동안이시죠. 67세세요. 그 젊음의 비결이 어디서 올까요? 남을 위해 살면 젊어져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막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때는 다 퍼주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은.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움켜쥐려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와 막 힘들고 막 그랬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하니까 진짜 행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남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사업체를 통해서 이 지역이 혹은 우리 사업체 오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거래처, 그들에게 내가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해 보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반드시 잘 되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공부시킬 때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너 성공해. 이게 아니고 네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네가 살아. 이걸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한국의 지금 교육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전부 내가 잘 되기 위해 살잖아요. 그냥 행복합니까? 아니요. 극도의 이기주의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고 그렇게 서로 불행하게 살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 빈손이 되잖아요.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잖아요. 결국 자기를 위해 살다가 빈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주와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견인해 가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이걸 나눠야 돼요. 누구와 나눠요? 우리보다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런 분들과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눠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우리 거 서로 모으고 쌓고 결국 우리가 죽어요.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남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행복해지려면요,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님 오시고 토요일 날 선교사님 모시고 아침 식사부터 해서 오후 내내 저녁까지 선교사님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성교사님이 너무 막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아, 토요일 날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 제일 안식하는 날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7시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새벽 5시에 나갔거든요. 토요일 날.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러니까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야, 오늘 내가 선교사님을 잘 섬겨드렸다. 이게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결국 사람이 행복한 것은 우리가 뭘 얼마나 가졌고 어떤 자리에 가고, 여기서 행복은 오긴 오지만 잠시 옵니다. 잠시 왔다 사라져요. 그러나 남을 위해 사는 기쁨은 내가 뭔가를 소유했을 때 누리는 기쁨보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새가족반이나 교육시킬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덥고 잘 이불이 있고 비가 안 셀 정도의 지붕이 달린 집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마실 커피 한 잔만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 수 있을 정도의 삶만 되면요,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남을 위해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물과 재정이 있으면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늘 불안하고 늘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 살면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을 위해 살려. 그래서 외부에서 코너스톤 교회에서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하나님 땡큐. 내가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저는 쉬어야 되지만 목사회가 온다고 하니까 또 그분 호스팅하고 목사님들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그게 저의 행복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가 복받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토요일 날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막 졸면서 운전하고 집에 오는데 이 35번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한 4, 50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길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갓길로 빠졌습니다. 근데 갓길로 빠지면 이제 신호등이 또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갓길로 빠졌는데 이제 신호등이 이렇게 있어 기다리는데 어떤 차가 뒤에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서 양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앞에 신호등이 있고 파란불이 딱 있는데 뒤에 차가 이제 깜빡이를 켰는데 아무도 안 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창문을 내리고 빨리 내 옆으로 오라고. 빨리 내 앞으로 오라고, 들어오라고 내가 서 있고. 근데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 있죠. 내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와,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끼어들면 끼어들었지. 난 양보하는 사람 아닌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삶을 삽니다. 야, 오늘은 내가 누구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오늘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나눠야 행복해집니다. 빵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혼자 다 드셔보세요. 살만 찌지. 나눠 먹어야 맛있어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원리예요. 자, 에스겔서 다시 갑니다. 25명의 고관들, 부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어차피 이 성읍은 망하니 우리가 살 길 찾자고 모여서 하는 말,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자, 22절 볼게요. 22절에 보면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고관들 25명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고아와 포로와 객과 과부들,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 재산, 축복, 이거는 나눠야 내게 됩니다. 안 나누면 빈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성읍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빈손이 되지 않고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나누시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섬기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축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25인의 고관들이 했던 말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성읍은 가마이고 백성들은 고기이니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빨리 처리해서 우리 살 길을 찾자고 했던 그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부자들, 축복받은 사람들, 결국 빈손이 되어 심판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물고 썩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서 더 많은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통해 내가 남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 우리 직원들이 살고, 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살고, 하나님 나는 살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을 위해 살 때 내가 산다는 그 귀한 말씀,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섬기고 어떻게든 나누고 어떻게든 좋은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처럼 자기 살 길만 찾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기다려지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